오늘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짧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주일날 창세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브루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브루딩. 창세기 1장 2절인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 그죠? 사람이 사는 인생이죠. 사람이 사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디에 달렸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달렸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을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성공할 만하구나, 이런 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끝까지 좌절되고 망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나름대로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 그걸 제가 인생관,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렸다. 인생관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생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나름대로 뭐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생관에 달렸다. 인생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 그럼 인생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신앙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신앙관.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인생관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관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있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정리하고 그 방향으로 고쳐가면 돼요.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죠? 물론 성공의 모습이나 실패의 모습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죠? 또는 그 인생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로 말하면 신앙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신앙관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따라 사느냐, 그런 거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인생관에 달렸고 인생관은 신앙관에 달렸다. 그럼 신앙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성경관이 뭘 좌우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안타깝게도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은, 그죠? 그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성실하고 또 표현적으로 사랑이 많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죠? 성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결국 어디에 달렸다?
성경관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제 요게 성경관이다. 이렇게 누가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걸 말한다. 성경은 저걸 말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대할 때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성경관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어. 저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든 머리가 좋든, 뭐 지식이 많든 적든 지혜가 많든 적든 그거와 크게 문제되지 않게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대개 보면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러 학문을 다 두루 섭렵했는데 많이 보는 성경을 안 봤겠습니까? 그러면 머리 좋으신 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경을 대했으면 훨씬 더 바르게 알고 더 깊이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요한복음에 아주 명백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시는 머리가 나쁜 분일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절대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서 있고, 그래도 내가 좀 공부가 좀 잘했더라면, 머리가 좀 좋았더라면, 지혜가 좀 있었더라면, 이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제 생각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성경은 오직 누구로만? 성령님,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적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누구에게 알게 해주시느냐? 누구에게 알게 해주신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어느 만큼 알려주실까? 알고 싶어하는 만큼. 그죠? 어느 방향으로 알려주실까? 알고 싶어하는 방향. 그럼 공통점이 뭐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 혼자 내 공부하면 다 알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죠. 왜? 성령이 역사해서 알아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을 무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그런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걸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가 머리가 좋았더라, 저분처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그게요 아주 무서운 악한 영의 그런 술수예요. 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안 보면 그래서 안 보는 거거든요.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누굴 깨닫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근데 설정을 내가 해놓는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난 봐도 몰라.
그런 사람은 진짜 성경을 10번 봐도 몰라. 또 혹시 알더라도 이단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진 성경을 보게 돼.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성경관에 달렸는데 성경관은 어디서부터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가 절대 중요하다. 첫마디. 첫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을 바라보면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동쪽이면 뒤는 서쪽이 되겠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은 북쪽이 되겠죠. 그럼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도시오. 그러면 남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방향, 내가 동쪽에 있었는지 북쪽에 있었는지 그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이미 엇갈려.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창세기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갭 이론에 대한 그 잘못된 이 얘기에 대한 그게 첫 출발인데 성경 66권의 첫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첫 장 1장이죠. 1장에서도 첫 줄과 두 줄, 그 첫 줄과 두 줄을 처음부터 잘못 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첫 장을 잘못 보면 첫 장을 근거로 해서 다음 장, 다음 책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더하기 빼기를 공부했는데 나는 이제 돌쇠가 선생님한테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웠어. 이제 다 배웠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지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서 문제를 줘도 풀어도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 틀려. 자꾸 틀려. 이상하. 아니 난 더하기 빼기를 배운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배워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꾸 빵점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곱하기 나누기는 제대로 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반대로 하는 거야. 이게 더하기가 돼 있는 걸 뭘로 아는 거야? 빼는 걸로 알았고 이렇게 빼는 것을 뭘로 알았어? 더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리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게 다 수식이 맞아도 첫 출발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게요.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 이게 성경은 천국 지옥이라는 영혼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주 위험하면서도 잘못 보면 위험스러운 게 뭐냐 하면 1장 1절과 2절 갭이론이라고 그랬죠. 1절과 2절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 지금도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죠? 그럼 전제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전능하시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뭐다? 선이다. 근데 그분이 땅을 만들었는데 만든 모양의 2절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즉 최고로 하시는 분인데 최고가 아닌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한 거란 말이죠. 추측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근데 2절에 만든 땅의 모습이 깨져버려져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개입. 그럼 누군가가 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군가밖에 없겠어요. 타락한 천사밖에 없는 거야.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영이 그 땅에
개입을 한 거야. 땅을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 악한 영을 벌하면서 그 땅을 깨트려 버렸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땅을 다시 좋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마귀가 땅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깨트려 버리고 그게 1절과 2절 사이니까 그동안의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해서 갭 이론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첫 출발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땅을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이 있으셔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지를 않으셨다. 이게 바로 이렇게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계획에 따라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땅을 만드신 다음에 뭐가 없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다.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땅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는데 빛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구나.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셨구나.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분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을 바로 보면서 이제 풀려가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이 처음을 잘못 보니까 다음 해석, 다음을 연결해 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부딪히고 나 저 끝에 가면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모순 없이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처음을 잘못 봐버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아.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또 틀려. 이게 복잡하니까 당신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도 여기서는 모순 없이 하고 저기서는 또 모순 있게 하고 이런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과는 언제부터? 첫 발부터 바르게 정립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최고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셨다. 아멘. 자, 그런데 왜 땅만 그랬을까? 다른 것은 좋게 만드셨단 말이야. 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더라? 사람과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1장 26절, 27절 가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사람을 만든 다음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라 그러니까 진짜 아니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그동안에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토탈 종합평가지요.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개별적 평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더라. 땅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에 대해서, 그리고 26절, 27절 사람에 대해서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사람을 왜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관계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과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좋게 만드시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서로 나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격적 관계를 이루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베스트, 최고가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지전능해서 뭐든지 최고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관련, 직접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를 않으셨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다시 점검하면,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그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엔 그게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그 화목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고 싶은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8절에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하면서 돕는 배필, 궁극적으로 돕는 배필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그저 광야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뭐야?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성경 전체로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참 성경의 전체 얘기고, 처음부터 바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아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보시기에 좋으니까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뜻은 당장 보시기에 안 좋다는 뜻이다. 그럼 말을 하지 왜 안 하셨을까? 이게 놀라운 거죠. 평가를 미루신다. 평가를 미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형편과 조건지가 어떨지라도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최고의 가능성. 주님 붙들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엎드리면 다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죠? 평가를 미루시는 거야. 언제 하겠다는 거야? 죽은 후에. 그게 가인 사건이잖아요. 뻔히 하나님이 종주먹을 대고 가인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인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람과 사람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고 싶겠어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뭘 만드는데 의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부러 부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만든 분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입장, 사람 표현에서 그때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목적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놔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게 1장 2절이거든요. 다시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변에 운행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란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혼돈, 공허, 흑암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부르딩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딩이란 말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껴안는다. 껴안는다는 게 그런 뜻의 껴안는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갓난 아이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즉 추운 겨울날 포대기로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바람 들라 그렇게 꼭 보듬켜 안고 얼음길을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부르딩. 마치 독수리가 날아와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그럴 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 밑으로 모아서 이렇게 포옹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부르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최고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깨질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부르딩.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보고 계셔. 이게 오늘 현실에 똑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시원찮고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나는 외로워, 나는 그럴지라도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뭐하고 계셨다? 내 눈에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뭐하고 계세요? 부르딩하고 계시는 거야.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날 뭐하고 계신다? 부르딩하고 계신다. 이게 어디 써 있어? 첫째 줄에 써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낙심이 악이고 좌절이 악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걸 저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가슴이 저며져. 맞아.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줘도 누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팔이 짧아서가 아니야.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느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답이야. 그게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고난이 있겠어? 얼마나 다 커버하고 막을 수 있으시, 그렇게 안 벌어지게 할 수 있,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기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느냐, 주신 걸 믿고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어. 근데 언제 그게 내게 실제가 되느냐? 내가 구할 때요. 하나님, 아멘. 부르등 평생 잊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가도 부르등 잊지 마세요. 누가 보신다고? 그 자리에서 누굴 찾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